날로 좋은 기계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지요. 문명의 이로운 기계라 하여 문명의 이기라고 하는데요. 이 기계들이 날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옛날 것은 골동품 이상의 가치 외에는 그다지 쓸모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핸드폰도 1년이면 구식이 되고 별로 쓸모가 없어집니다. 제가 핸드폰을 고장을 잘 안 내고 좀 오래 쓰는 편입니다. 보통은 4년, 5년 이렇게 써도 고장이 안 납니다. 핸드폰을 제발 좀 바꾸라고 해서 겨우 바꿔도 한 번도 고장이 나서 이렇게 바꾼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골동품이 되고 가치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마귀가 쓰는 도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담 할아버지 때나 예수님 때나 지금 우리 때나 똑같은 것 같아요. 욕심이란 무기를 사용하라는데요. 욕망, 욕심.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무엇을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느니라 말을 합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이 욕심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바로 이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개의 계명을 주시는데요. 이 10개의 계명 모두가 다 사람의 욕심 때문에 그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결국 내 욕심이 크니까 부모를 외면하는 것이고요. 이웃에게 도둑질하는 것도 내 욕심 때문에 도둑질하는 것이고, 살인하는 것도 내 욕심 때문에 살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는 것도 내 욕심 때문입니다. 내가 좀 안일을 해보려고, 내가 조금 있는 자의 편에 서서 이익을 봐보려고, 그래서 위선을 하고 위증을 하고 거짓 고발들을 해대는 것입니다. 이 욕심의 문제입니다. 이 욕심은 절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이 욕심은 절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이 욕심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귀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욕심에 붙들려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마귀의 장난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무기에 속절없이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러한 행위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신앙의 활동들은, 신앙의 도구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 그것이 옛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였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였고 마귀와 싸우는 도구입니다. 다 아는데, 옛날부터 있어 왔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를 원하지요.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인데요. 정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꼭 필요한 위대한 신앙의
자산들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자산입니다. 신앙의 활동.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위대한 예배. 위대한 예배라 그러면 조금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진정한 예배라고 할까요?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야 합니다. 모든 신앙의 핵심은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된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성공하려면 반드시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이 교회의 핵심도 바로 예배입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교육하고 서로 교제하고 여러 가지 이러한 목적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는 산다고 합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우리는 받아먹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새롭게 되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 속된 말로 위대한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냐?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하고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 우리가 드려야 될 진실된 예배는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되어 우리 안에서 아멘이 되고 우리 안에서 삶이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 시간 이 자리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의 자산은 기도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 어떤 기도가 위대한 기도일까요? 어떤 기도가 위대한 기도인 것 같아요? 정관철 집사님, 어떤 기도가 위대한 기도일까요? 아멘입니다. 강묘 집사님, 어떤 기도가 위대한 기도일까요? 컨닝하지 말고 간절한 기도. 아멘입니다. 사모님, 어떤 기도가 위대한 기도일까요? 응답받는 기도. 아멘이죠. 하나님이 들으면 다 아멘이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어떤 기도도 다 위대한 기도입니다. 아니, 어쩌면 모든 기도는 위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 기도에 어떠한 모습으로든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한다. 또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엘리야는 우리하고 똑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인데 그가 기도한즉 비가 내리기도 하고 비가 그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응답되는 기도를 우리는 원합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원하고요. 또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떤 기도는 더 빨리 응답하고 어떤 기도는 더 느리게 응답하고 어떤 기도는 더 영향력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응답되는 기도, 어떤 기도가 응답이 될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 잘 하시겠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잘 하시겠죠.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응답되는 기도를 원합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래서 산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작정하며 기도하고, 그래서 서원하며 기도하고, 주님은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첫 번째로는요, 나를 쳐서 나를 낮추고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참 기뻐하십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작정하며 기도하고 서원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금식을 받으셔서 무엇을 하시겠어요? 뭐 대단한 역사를 이루시겠어요? 그렇지 않은데 우리에게 헌물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그것으로 대단한 빌딩을 짓겠어요? 건물을 사시겠어요? 큰 나라를 사시겠어요? 그러하지 않은데 하나님은 왜 우리의 그런 기도를 기뻐하실까? 우리의 보물은 우리의 몸이요 우리가 가진 것입니다. 이 보물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 하였을 때 이삭에게 가장 귀중한 보물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중한 보물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러니 가장 귀한 보물을 내게 드리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것을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동안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보물을, 가장 귀한 보물을,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려 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금식하며 기도하고 서원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작정하며 기도하고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믿음으로 기도하라 말을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키가 없는 배와 같이 이리저리 떠돌고 결국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위대한 기도를 원하시거든, 정말 응답되는 기도를 원하시거든, 이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 그래서 금식도 하고, 그래서 작정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나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위대한 믿음의 자산은 따라하시겠습니다. 찬송. 예.
첫 번째는 예배였고, 두 번째는 기도였고, 세 번째는 찬송입니다. 찬양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신 목적을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불렀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을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왜 불렀느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양념이 들어가야 합니다. 모든 삶이, 모든 말이, 모든 은혜로운 행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영광이 아닙니다. 나의 유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택함을 받았고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물론 기도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고난에 빠지면 기도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찬송해라. 고난도 기도로서 이기고 기쁨도 찬송으로, 곡조 있는 기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슬퍼도 기뻐도 외로워도 감사해도 좋은 일이 있어도 기도가 나오지 않아도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찬송을 하라고 하는데 이 찬송이 곧 곡조가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찬송이 기도에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위대한 찬송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렇다면 감사의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우울할 때 눈물 흘리면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 탄식하면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쁜 일이 있거든 당연히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싶거든 보혈의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위대한 찬송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내 이름을 아노라, 내가 내 이름을 내 손에 새기었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맛있는 요리는 좋은 재료가 필요하고 멋있고 위대한 신앙생활에는 위대한 신앙의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할 때마다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진실로 성령의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